조별 모임도 다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수련회 왜 왔는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수련회 왜 왔는가를 그럼 함께 나누지는 못했겠네. 그지? 그냥 급할 때는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수련회 은혜 받으러 왔다. 수련회 은혜 받으러 왔다. 딴 데는 신경 쓰지 말고 수련회 왜 왔다고요?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는 다양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아마 임할 거예요.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감격했다더니 감동받았다느니 괜찮아요. 여러 가지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다. 뭔가를 결단하게 되었다. 괜찮지만은 교과서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십자가가 다시 한번 경험됐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은혜 받았다는 의미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가 다시 한번 경험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에 아니면 찬양하는 동안에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이렇게 경험된 이 십자가 속에는 이제 여러 의미들이 있겠죠. 구원에 관한 의미들이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련회는 왜 왔냐면 기타 이런저런 그 어떤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한테는 이제 청년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새로 들어온 우리 고등학교 4학년짜리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적응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작년에 4학년들 이제 올해 이제 제대로 이제 청년부 활동할 그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세우기도 하고 또 새로 세워진 리더십들 리더들 이렇게 세워서 또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목적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자, 한번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없는 시간을 빼가지고 오늘 시간을 냈어요. 모시기 힘든 분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 목적, 내 열정보다 여러분은 조금 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큰 열정으로 목적으로 사명감으로 왔어요. 그래서 졸면은 꿈밤을 맞을 거야. 절대로 용납 못해. 고개를 숙여서도 안 돼. 딴 생각을 하면 딱 알아 내가. 눈이 벌써 풀리고 있다. 딱 알아. 절대로 놓칠 수 없어. 나는 그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은 그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해하겠다. 배우겠다. 깨닫겠다. 그리고 은혜 받겠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내가 그런 열정조차 막 일으켜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 너무 힘들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수련회를 왔다면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열정이 나보다 더 강해야 돼. 전사님이 오늘 목사님 특강 제목이 뭐냐고. 구원 특강이에요. 구원에 관한 특강을 할까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확신반을 목사님이 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은 아예 해야 되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와서 배우고 있고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다 했는데 거길 또 빠져나가신 분도 있고 형편상 못하신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다 거쳐가려고 했던 그 확신반의 축약판으로 꼭 필요한 구원에 관한 부분만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대학에 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학 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돼가지고. 야, 어떻게 조합이 이러냐. 한 명도 없어. 그래요. 그래. 고등학교 때 시작하신 분. 고등학교 때 믿기 시작한 분. 번쩍 들어봐요. 3명. 그건 지금 그 전에다, 고등학교 전이라 이거죠. 자, 한 번만 더. 부모님이, 내가 낳을 때 부모님이 신앙이 있었다. 모태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사실은, 대학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태어나자 나와서 유아세례 받았고, 뭐 할례 받은 건 아니지만, 유아세례 이렇게 받았고, 지금껏 뭐 좀 굴곡은 있었겠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육부의 현실이에요. 교육부도 유치부도 아니고 유년부도 아니고 청년대학부의 현실이에요. 뭐예요? 모태신앙이 과반수야.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아까 고등학교 3명 빼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시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앙 교육도 필요하고 수련회도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구원의 문제, 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돼.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 모태신앙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면서 고동부와 청년부를 이루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냐면 유치부를 다닐 때부터 벌써 학습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유치부, 유년부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주 말을 잘 듣는 그 시기에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것을 암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했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어렴풋이 알면서 고백을 했어. 고백을. 그렇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줄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철이 들어야 될 그 시기에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뭔가 자의식이 이렇게 생겨날 때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야,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진짜 이게 믿는 걸까?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걸까? 진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있을까? 조금 더 정직한, 이렇게 살고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참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요럴 때, 막 보세요. 모태신앙. 요 때부터 이렇게 쭉 해서, 교회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뭐 전사님들 뭐 설교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기보다는 그냥 지금 교회 잘 다니라고, 지금 열심히 수련회 나오라고, 소그룹 잘하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안 해주고, 나 아는 것처럼 전제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이게 현실. 그런 질문이 있지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활동하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또 재미있기도 해요. 이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은 힘들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재밌잖아. 활동한다는 거, 이 성취, 내가 익숙한 거, 잘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내 실력을 뽐낼 수도 있고, 기여할 만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스스로에게 만족감, 성취감을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는 거야. 아까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아주 심각한 사람은 이제 멈춰서겠죠. 그래서 번민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냥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같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이 공동체가 계속 있지 않아요. 10년 안에 이제 공동체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0년 후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10년 후에. 그때는 청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이제 10년 후에는 결혼을 해야 될 친구들도 있죠. 애 엄마 되고, 그죠? 또 뭐 애 아빠 되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때는 뭐 남선교회, 뭐 구역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남선교회와 구역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훨씬 많아. 너무 많고 처절하고 중요해요. 목사님은 이미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지만은 목사님에게는 과거고 개인에게만 과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말할게. 그냥 비교할. 선교단체에서 지금 간사하고 있는 분들 10년 후에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나랑 같이 선교단체에 있었던 간사들이 그래 지금 20년이 지나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지 다 형편을. 캠퍼스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다니고 모임하고 기도회 하고 뭐 밑에 순원들 순장들 뭐 누구에게 막 어떻게 하면서 뭐 리더 교육 시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아니야. 그게 이 자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받쳐주는 거에 의해서 이 일이야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보는 현실이 그래요. 두 가지죠. 교회 적응을 못한 거야. 선교단체의 체질과 교회의 체질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체질이 달라가지고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개인 신앙이 크거든. 그러면서도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고 하지만 언젠가 이게 우리의 다 현실. 내가 극단적으로 선교단체 간사들 내가 알고 있는 선배 후배 간사들 생각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청년 시절에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어떤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졸업을 하게 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을 졸업할 때, 직장, 또 결혼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상태로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버릴 수 있고 아주 운 좋게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면 이제 계속해서 교회 발 딛고 그리고 이제 좋은 구역장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그럼 이제 교회 안에 계속 몸담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기의 그 일상이 됐어요. 문화적인 거예요. 예배, 만남, 어떤 봉사 이런 것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좀 이거 하면서 가장 먼저 그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달라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근데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도 애 엄마 되고 애 아빠 돼가지고도 계속 교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시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은 구원 받기 위해. 왜?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고. 구원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다. 어떤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든지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느 순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까 그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해답을 갖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간에 어떤 갈등들, 궁금함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 나간다, 해결됨이 없이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어떤 만족과 확신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되겠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오늘 이 특강을 하는 거예요. 특강. 자, 여기 성구 한번 읽어볼까요? 성구, 다시 들어야 될 복음, 로마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5 시작.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이 누구예요? 나는 바울이야. 바울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 보세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복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는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해. 왜? 복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해야죠.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이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은 또 말해도 되잖아. 예, 나로호가 어제 발사에 성공했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지겨운 소식 아니잖아. 또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은혜 받는 것이 십자가가 다시 경험된다 그랬는데, 이 중에 이미 복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 감격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또 오늘 또 복음을 해. 또 지겹게 또 저 이야기를 또 해. 이 사람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냐, 그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가 복음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질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질리지 않아요. 그건 또 들어도 좋은 소리인 거야. 예를 들어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이 시간이, 이거 배우는 게 이게 100만 불짜리. 목사님이 오정교회에서 담임 청빙할 때,
여기 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력서를 좀 내주시라고. 내가 상담교회에서 부교육자 하고 있을 때 이제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빙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는데 목사님도 와서 한번 이력서를 내주세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요. 내라고 해서 낸 거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며칠 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은 나이 37이었어. 37살에 담임 목사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력서를 내라고 하니까 45살에 나가고 싶었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어렴풋이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려고 와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한번 되고 싶으니까 정말 의로운 설교,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릴 만한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한 번밖에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두 번 다시 나를 안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야 된다면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막 기를 쓰고 여기 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한다면은 두 번 못 할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이거야. 이거 설교한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목사님 와서 헌신 예배 설교해달라고 할 때 특별한 다른 주제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난 무조건 이거야. 왜? 거기도 두 번 못 갈 가능성이 많거든. 한 번만 간다면 목회자 양심으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종교생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에요. 헌신 예배 때 설교를 듣겠다고 저녁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 괴로움을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이번문으로 설교를 해요. 복음은 다시 들어야 돼. 자, 밑에 고린도 후서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뭐 하라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꼭 이런 말씀은 아닌데 이게 이제 삶과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구원 안에 있는가를 내 지식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 포함해서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고백한 거 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뭐라고요?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그 확신이 없는 상태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구원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 자, 그 밑에 복음이란 이제 공부해 봅시다. 복음이란 옆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 요한겔리온. 유식하게 요한겔리온,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요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그 사용되는 용례는 기쁜 소식이라는 표면적인 의미인데, 평범하게 소소하게 기쁜 소식에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면은 군밤 맞아. 까불고 있어. 깜짝 놀랐잖아. 함부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대박! 이해하겠죠? 얘들아,
대박, 대박! 뭔데? 딱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설프다. 그게 뭐 이 대박이야. 대박이라는 말씀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겔리온이 복음인데 그냥 다른 말로 써. 요한겔리온이라 그러면 안 돼. 요한겔리온 엄청나게 기쁜 소식. 어느 정도냐? 밑에 1, 2, 3문 돼 있죠? 첫 번째, 승전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그 고대 때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야, 이게. 남자는 다 죽는 거고, 여자들은 다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올인 다 거는 거야. 그래서 이기면 다 취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 나가서 지지 않고 이겼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로호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죽느냐 사느냐 안 돼 진짜. 그죠? 나로호도 굉장히 이쁜 소식이야 진짜. 그 연구원들, 항공우주연구원 그 분들 진짜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죄인처럼 살았잖아. 성공했어요. 몇 초 만에.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진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의 요례가 나왔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아테네의 그 작은 병사들이 마라톤 평야에서 나가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버렸어.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겼어. 이겼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말 빨리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달리느냐? 어떻게 달리냐? 쉬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고 달렸단 말이에요.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으로. 왜? 빨리 전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힘들잖아. 쉬어야 되는데 쉬면 또 늦잖아 또. 쉬지도 않고 한 번에 가장 빨리 달려가가지고 전해주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살 힘이 남지 않았던 거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전해줄 만큼 기쁜 소식이 요한겔리온. 그러니까 성전보는 요한겔리온 써도요 돼요.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가정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일은 이 전쟁 성전보에 비하면 너무 소소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건 우주적인 사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네. 그게 다 여러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 할 때 요한겔리온이에요. 뭐예요? 자, 아기 가졌어요. 그래요! 하면서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기쁜 소식. 세 번째, 왕이 오신다. 에?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지방에 오신답니다. 라고 하는 그 공고라고 할 때 요한겔리온 황제께서 우리 지방에 오신답니다. 이게 이제 조금은 정치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분위기가 풍기잖아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요한겔리온 써놓은 것처럼. 그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뭐예요? 왕이 오신다는 것은 언제 민초들이 왕 앞에 가겠어요? 언제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겠어요? 근데 왕이 와준대요. 왕이 와주면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궁궐에 가지 않고 궁전에 가지 않아도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럼 왕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겔리온 맞아요. 왕은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왕은. 왜? 일부러 백성들이 자기를 환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도 항상 하사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 왕이 올 때는 선물을 가지고 온다. 왕이 우리 동네에 오면은 길이 좋아져.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높아진 곳은 깎고
낮아진 곳은 메꾸고 굽은 곳은 펴고 왕의 마차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울퉁불퉁 좁은 길 되겠어.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좋아지는 거지. 길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왕이 우리 온다는 소식 몇 달 전에 요한겔리온.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바울이 요한겔리온을 써버린 거야.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 때 요한겔리온이 요한겔리온. 그러니까 이게 잘못 쓰면은 안 돼. 이게 잘못 쓰면 꿈만 맞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 자신 있게 요한겔리온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질문 바꿔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 지금까지 학습한 이런 네, 지금 청년부 특강 중입니다. 질문 뭔지 알았어요? 질문.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뇌가 뇌가 있어서 빨리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이제 공부 어떻게 했는가 지금 내가 피드백 해보는 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부 잘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확신한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요한겔리온이 그러자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 끼고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들고 점심시간에 식사시간 할 때 기도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박 맞다.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진짜 그렇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밑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에 관한 소식인가? 이 질문인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에 관한 소식이에요? 무엇에 관한 소식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소식은 그렇다. 이 소식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인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더 쉽게. 그러니까 믿는 자 그리고 구원. 요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제목 내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 끝나고 뭐 저녁을 먹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메뉴가 돼지고기 불고기라는 것 아니면은 뭐 끝나고 어디 뭐 보여준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들아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아니야.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다 구원할 수 있대. 다 구원받을 수 있대. 믿는 자는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어떤 복음인 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돼지고기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기대치가 없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궁금함과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여러분 다 구원할 수 있대요라고 하면 눈을 둥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절박함이 없어. 어쨌든 지금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는 구원에 관한 소식이야.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계단을 딱 올라간 거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기쁜 소식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관한 소식인데 다 구원할 수 있대. 믿는 자는 다 구원할 수 있대. 그래서 그 밑에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에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가로 속에 구원 방법 기록을 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 그랬기 때문에 뒤에 나온 질문이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바울이 여러분 대박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시면요 다 구원할 수 있대요. 어떻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이라고 보세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복음인데 어떻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걸 뒤집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아직 내용은 설명 안 했어요. 일단 이건 암기해야 돼. 표면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암기하기 위해면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 방법이 복음이다.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 아직 내용 설명 안 했어요? 일단 개념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 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게 복음이래요. 바울은 이게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시시하게 생각하지 이따가 대박이라 그럴 거야. 나도 그렇게 확신해. 정말로. 일단 여기까지 2계단 올라갔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한대. 그게 대박이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데? 이걸 이제 20분 후에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신대원 갔어요. 신대원 갔더니 성률이 아버지가 있어. 핑클의 성률이라고. 여러분 핑클도 모르지 이제 잘. 핑클의 성률이라고 있어. 이효리 친구 있잖아. 그 성률이 아버지가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신대원에서 로마서를 1시간 가르친 거야. 핑클에 막 데뷔하던 그때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그때인데 어쨌든 이제 6개월 뒤인가 아주 대박 나버렸어. 근데 어쨌든 성경 교수님이 로마서를 가르쳐 준대요. 한 수업이 로마서야. 근데 로마서는 이 신학생들 목회자에게 꿈의 서신이야.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이제 신대원 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수강 신청해가지고 먼저 찜해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지. 그렇게 중요한. 나도 빨리 신청해가지고 합격했지 이제 수강 신청해. 그래서 아주 벅찬 감격으로 첫 시간 딱 들어가서 야 로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잘 배울 수 있어.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재밌어 로마서가. 재밌었는데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딱 갔는데 강의 시간표를 딱 나눠줬어요. 수업 목표, 그래서 이렇게 개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셋째, 넷째라고 15, 16주째까지 중간고사, 종교개혁 뭐 이렇게 뭐 빠지고 휴강할 거. 근데
시간표 16시간 동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이야. 완전 몰랐어. 로마서 16시간을 배우는데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 17절이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왔잖아요. 단어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근데 방금 내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맞아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대.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잖아요. 교수님도 잘 가르친 거지. 지금은 201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0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1999년도에 1999년부터 2000년이 되려고 할 때 온 세계가 난리였어. 보세요. 1999 2000 요 자리만 바뀐 게 아니고 10의 자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100의 자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요게 바뀌잖아. 요게. 여러분 우리가 3자 갈 때까지 살 수 있어? 야 요것도 안 바뀌어. 이것도 한 자리가 바뀔까 말까 해 지금. 2000 지금 20에서 21까지 살 사람이 몇 명을 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요 앞자리 2가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쇼킹하고 획기적이잖아. 뭐 컴퓨터 나왔는데 뭐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요거하고 요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난리 나고 막 이럴 때가 이제 2000년 될 때예요. 근데 그때 야 지난 1000년 동안 이런 거 많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에 최고의 그 작품은 뭘까? 최고의 책은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도 지난 1000년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건, 최고의 인물은 뭘까라는 것을 선정했는데 넘버 원이 뭐냐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교황을 대항해서 위텐베르그 대학에 95개 질문을 걸어놓고 교황은 대답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이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에서 1999년까지 최고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이 교회사를 안 배워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 우리 신앙에 관한 사건이.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느냐?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가 뭐 그냥 세계 시간에 배운 정도로 그냥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고 면죄부를 팔았고 어쩌고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루터가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나서 이건 종교개혁 일으키지 않고는 지옥 갈 거야.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런 생각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무슨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루터에게 있어 지난 1000년의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루터가 일으킨 거라니까.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여러분 루터가요 신분이 뭐였냐면 종교개혁 일으킬 때 신분이 뭐였어요? 신부였어요. 신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로마 캐톨릭만 있으니까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사제 신부. 그러면서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고 교수니까 성경이 있고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캐톨릭에서 성경을 그 사제들만 소유하고 개인은 성경을 소유하지 못해요. 나중에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제 어떤 가문에 하나씩 소유하게 됐지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겠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원, 죄, 천국, 심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기에 대한 강박이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루터의 아버지가 그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남봉꾼은 아니고 이 아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책찍을 가하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 상이 하나님 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잘하면 받아주고 못하면 또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벼락이 맞아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둘이 가는데 같은 길에서 이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건초더미 그 집비늘 속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삶과 죽음을 경험한 거지. 여기서 죽었으면 이 상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 이제. 그럼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을 때 자기는 지옥 갈 거야.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런데 일단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천국 가게 살아야지. 어디 들어가느냐? 수도원 들어갔어. 속세에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죄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원에 갔어요. 수도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가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줄 알았어. 거룩하게 살 줄 알았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갔잖아. 거기서 청빈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이렇게 사니까 죄 안 지을 줄 알았어. 수도원 안에서는 천만의 말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죄가 쫓아와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야. 아니 죄 짓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수도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마음속에 음란함, 거기에다가 미워함 이런 것들이 죄가 계속 따라오는데 다행인 것은 수도원에 이제 캐톨릭 교회 있잖아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은 자기 죄를 일단 말을 하잖아요. 신부님이 듣고 나서 보속. 이 고해성사 하면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속. 그거 하면은 고백해서 시원하고 그리고 죄값을 이제 치르는 거지 이제. 금식하고 청소하고 노동하고 이제 이런 거. 그럼 이제 시원해. 그럼 다시 또 이제 수도 생활하는. 근데 또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더니 또 죄를 지는. 부끄럽게 가가지고 또 고백하고 또 보속받고 고행하고 죄 짓고 또 보속받고 고행하고 해보려고 며칠 참다가 못하고 수도 생활을 그렇게 해. 루터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한 게 아니야. 정말 힘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루터가 하도 수도원에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신부님이 좀 모아가지고 와라고 그랬다잖아. 그렇게 지혜 지을 때마다 와서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모아가지고 와도 된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그래. 그만큼. 근데 루터가 왜 이렇게 자주 갔었냐면은 아까 루터가 이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죠? 안 나오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죠?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수도원에 가서 루터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한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그런데 여기 뭐냐라고 했을 때에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라.
요게 하나님의 의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여기까지, 너희들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구원할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도착했다. 이제 내가 구원 받았다. 이제 난 됐다. 이제 아이고 이제 됐다. 이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터의 숙제인 거죠. 그러다가 루터가 아까 신부니까 그리고 교수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기록인데, 근데 하나님의 의하는 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거야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켰다고.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이제 일기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루터 깨달은 의. 누구야? 밤이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라. 누가 읽을래? 그래라. 빨리 읽어라. 그 밑에 문단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뭐예요? 거듭났으며 나 거듭났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니까 나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의가 이거 봐 이게 이건 줄 알아가지고 이거 해보려고 하다가 올라가면 못 나고 이 지독한 하나님의 의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채웠다고 나를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지.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한 의가 아니었던 거지. 다른 의였어. 다른 거였어.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럼 나 거듭난 거네? 너무 달콤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면은 이 바울의 이 본문은 하늘나라로 이르는 뭐가 됐다? 통로가 됐다. 이게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구나 이게 알게 되었다. 목사님이 50분 동안 하나님의 의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만 가르쳐준 거야 지금. 이해해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해. 대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을 때 저건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게 아니고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밑에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국어 공부예요. 이제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뭔가 나왔어. 질문.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야? 이거 수능 문제야 이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답을 찾아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어떻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하는 거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답은 없어.
하나님의 의가 이 속에는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나와요. 뭐예요? 뭐가 나와요? 자기 의예요, 자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반대말을 알면, 아, 그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이게 우리 의야. 우리 의고, 나의 의야, 내 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신대요. 그 말은 무엇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무엇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내 의로 구원하지 않아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누가 만든 의? 하나님이 만든 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의가 없어도 돼요. 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거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 무엇으로 우리를 받아줘요?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의가 없어도 되고 의가 부족해도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의는 되지도 않아. 우리가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까지 여기서 한 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 세워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뭘 해가지고 죄 안 짓고 의를 행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의 함으로 올라가 보려고 했던 게 다 자기의.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했을 때 나는요 바울이에요. 잘 보세요.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위에다 쓰세요.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율법 잘 지켜. 1.1획도 안 틀리게 막 지키려고 애를 써.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렇게 해서 무엇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뭘 힘쓰였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외면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의? 잘 들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간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를 자유하게 한 말씀이고 나를 목사되게 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왜? 나도 루터만큼 힘들었거든. 뭐가 없어서? 자기의가 없어서. 나도 이거 세우려고 평생을 살았어. 이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세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했어. 신앙생활도 아니지, 종교생활이지. 내가 그랬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아리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갔잖아. 유레카. 깨달았다. 발견했다. 알았다. 내가 그랬어. 그날 밤에. 바울의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는 됐다. 내 의가 없어도 된다. 내 의가 부족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고등부 총회를 했는데 회장이 됐어. 나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하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그때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걔가 기숙사에 간다고 자기는 회장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회장 된 애가 회장이 떨어졌어. 안 됐어. 난 못 한다고 그래. 딱 사퇴를 하고 가버렸어. 그 다음에 한 명이 회장이 또 되는데 걔는 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식을 안 했다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등부 회장이 될 수가 없어. 고등부 회칙, 자격, 세례교인. 그러니까 남은 게 나야 이제. 난 넘버 3야. 근데도 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어거지로 회장이 돼버린 거야. 가슴이 꽉 막히고 어깨가 무거웠어. 고등부 회장. 당시에는 그랬어. 목사님이 잘할 때. 교회에서.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고등부 회장 됐으니까 방학이 곧 됐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들아 새벽기도 하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고등부 회장할 때는요, 고등부 회장들이요 신방도 다니고 그랬어. 그것도 먼 구역 그 마을까지 그 추운 겨울에 걸어서 친구들 신방하고, 교회 안 나온 친구들 신방하고 전도하고 다녔었어. 내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큐티 한다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 동성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오전에 방학이니까 이제 보충 수업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탄 난로 피워줬으니까 공부하고 그랬었어. 그렇게 방학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고등부 회장을 좀 잘해보고 싶은 거지. 이제 2학년이 될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고등부 부회장이었던, 여자 부회장이었던 친구가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를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데 말 안 해도 대박이 났다는 걸 알겠어. 얼굴이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지금 좋은 소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기도원. 근데 기도원은 당시로서는 꺼내서는 안 되는 단어야.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마을 너머에 차로 한 10분 가면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절대로 가면 안 돼. 옛날에는 기도원 못 가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기도원 간다고 차가 오니까 타고 가버린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골 모양이 된 거야. 확 펴가지고. 그래서 야, 너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은혜를 받았대.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한 다음에 다 안수기도를 해줬대. 다 나와가지고 안수를 받았대. 일렬로 쫙 서가지고 와서 안수를 딱 받았는데 안수를 받은 즉시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어. 그런 게 있어요. 넘어졌대. 왜 넘어졌느냐? 목사님이 그랬대.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그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넘어지니까 회개하고 오라고. 회개하고 오라고.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회개하고 온 거야. 회개하고. 근데 문제는 넘어져도 죄가 있어서 넘어진 거야, 이제. 그지? 죄가 있어서.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대. 왜? 다 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어. 한 사람도 없이. 근데 다 회개하러 갔어, 이제. 다 넘어지는 동안에 이제 회개하고 온 사람 다시 또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안수를 받는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는 넘어진 사람과 안 넘어진 사람이 구분이 된 거예요. 3번, 4번 온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 이게 지금 우스운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당신은 심각한 거지. 그리고 일단 자기가 의지도 없이 넘어져 버렸으니까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사건이야? 근데 죄가 남아있대. 회개하면 정말 땅을 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넘어진 사람, 안 넘어진 사람. 이 친구가 2번째 만에 안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와 그랬잖아.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와 좋겠다. 겉으로는 막 니 왜 갔어? 막 너 목사님한테 큰일 나 이랬지만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왜? 안 넘어졌잖아. 이 속에 죄가 없대 이제. 이 속에 죄가 없는 걸 확인이 됐어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별만도해.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 나보다. 거기를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영이 너는 안 넘어질 거야. 그치? 경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알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거 몰랐구나. 그 친구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첫 판부터 안 넘어질 사람. 우리 고등부 회장은 처음 가서도 딱 안 넘어져 버릴 사람. 속에 죄가 하나도 없을 사람. 난 친구들한테 그런 인정받고 살았어. 농담 아니야. 걔가 그래서 진짜로. 걔는 진짜로 나를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고등부 회장 이런 애가 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칭찬하고 내 친구까지도 그 원장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고등부 회장 첫 판부터 안 넘어질 사람. 가자는 거야. 내가 그날 갔을까 안 갔을까?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내가 거기를 미쳤다고 하는 거기를 미쳤어 거기를. 왜? 근데 혼자는 좀 가보고 싶었어. 혼자라면 나도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었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진짜 죄가 없는지, 용서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이게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얘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니까. 오늘 저녁에 간대. 내가 어디 간 줄 알아요? 1월 달에 종탑에 올라갔어. 추운 겨울에. 종탑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 그 시멘트 바닥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 여러분, 사람 앞에도 못 가. 이 친구가 나한테 니는 안 넘어질 거야 그랬거든. 나 그렇게 살았다니까. 사람들 볼 때는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신령하다는 목사님 앞에도 못 가.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네?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래 진짜 내가 악몽에 시달렸어. 2년 가까이 악몽에 시달렸어. 밤에 눈만 감으면 뱀 꿈 꿨어. 뱀에 쫓겨다니는 꿈 꿨어. 뱀에. 내 속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 내가 진짜 용서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래도 고등부 회장이야. 니는 안 넘어질 거야. 매주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고등부 회장하고 고3 때 내가 저녁 예배 성가대까지 했어. 고등부 고3 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목사의 목자도 몰라. 그저 구원받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를 요구하지 않는데. 그거 없어도 된대. 그거 없어도 하나님 받아주신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만세지. 진짜 유력하지. 그날 난 거듭났어. 나 정말이야.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될 하면 내가 가진 의는 나는요 밑에 그 위에다 쓰세요. 바울. 그럼 내가 가진 의는 교재가 부족한 거 아니죠? 내가 가진 의는 바울. 어떤 의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야?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뒤에 또 있어. 뭐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 뭐? 깨로부터. 아이, 쓸데가 없네. 하나님 뭐예요? 깨로부터 난 의. 자, 보세요. 깨로부터가 뭐예요? 깨로부터. 방향이잖아, 방향. 출처.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대. 우리가 만든 의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의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본문이 내게 천국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이게 이 말이야.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여러분이 만든 의로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만든 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야.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대박이다. 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받아주신대.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시는데 대박. 진짜 알면 대박이야. 이게 알면 대박이야. 아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대박이야. 내가 악몽 꾸면서 살았다니까. 이렇게 평생 어떻게 살까 했어 내가. 근데 이 악몽에서 한순간에 해방돼버려. 그 다음부터 잠 잘 자. 가위 눌린 적도 없어 이제는.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눌림, 그죠? 어떤 압박감, 불안함 이런 거에서 자유하는 게 뭐냐면 진리야, 진리.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자유하게 돼요. 가위도 안 눌린다니까 이제. 그전에는 무수히 눌렸지. 악몽 꾸고 뱀에 쫓겼는데 가위 눌리지 않으니까 잠자는 게 무서웠어.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릴까봐 캑캑거리면서 그러다가 해방되었네. 이 말씀. 자, 공부한 것 점검하겠습니다. 5번.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아닐까요?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라는 이 소식. 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닐까?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아닐까? 마무리를 정확히 해. 자기 의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정확한 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죠?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받을 수 있어. 나는 있어. 나는 가능해. be able to. 나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는 안 기뻐. 왜? 난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소식이겠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야? 자기가 하게 해야지. 난 할 수 있어. 이 사람에게는 안복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거죠. 평생 살았는데 의의가 죄보다 많으면 원하시고 죄가 의의보다 많으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깨끗하게 이렇게 합시다. 이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야 그런다 치고 6번 이 소식이 당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신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 스스로 답을 해야 돼.
답하고 10분만 쉬자. 답 쓰고 10분만 쉬자.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자. 답은 써야 돼요.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강요할 수 없어. 자, 가서 몸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4시 28분 시작합시다.